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세계적인 영웅이 있죠. 윈스턴 처칠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겠지만 옥스퍼드 대학에서 했던 연설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N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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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ver give up 이라는 그 말 여러분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실은 오늘 말씀이 포기하지 말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음성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실은 듣게 이제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후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러면 그 후가 언제일까요? 이 그 후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 안에 담긴 것은 예수님이 이미 마가다락방에서 두려워하고 있던 제자들을 두 번이나 찾아오신 거예요. 이 두 번 찾아오신 후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은 부활의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 번째 찾아가시는 그러한 장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의 끝에 부분에 보면은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실제는 예수님이 세 번만 나타나신 게 아니고요. 막달라 마리아에게까지 나타나신 것을 포함하면 네 번째인 것이죠. 제자들은요, 부활의 주님이 여기 가 있어라 라고 하시는 그 음성에 쫓아서 실은 갈릴리로 온 겁니다. 지금 배경은 어디냐면 갈릴리 호수인 거예요. 그냥 온 게 아니에요. 한번 우리 마태복음 28장 한번 7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 그러니 거기서 너희가 그분을 만날 거다. 이제 이렇게 제자들에게 가서 이제 알려라 이제 하시는 그 음성을 이제 전하게 돼서 제자들이 그 말씀 따라 이제 갈릴리로 오게 된 거죠. 그런데 제자들이 이 갈릴리에 와가지고 이 호숫가에서 했던 일이 이제 뭡니까?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아유, 우리는 그냥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이렇게 이제 된 거예요. 그랬을 때 거기 보니까 6명의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한마디에 싹 쏠려버려가지고 그래, 그냥 우리가 물고기나 잡지 뭘 우리 주제에 이러면서 그냥 한 번에 다 쏠려버린 거예요. 실은요, 그들이 왜 물고기나 잡으러 갔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그 물고기 잡아가지고 그 잡은 그 물고기 가지고 돈으로 바꿔가지고 복음 전하려고요? 부활의 주님 증거하기 위한 그러한 자금 마련하기 위해서요? 아니었습니다. 실은요, 여기 베드로와 다른 6명의 이 제자들은요, 사명을 잃어버린 제자들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사명을 잃어버리니까 그냥 우리 주제에 물고기나 잡으러 가지. 근데 그 한마디에 다 쏠려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을 성경은 그날 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밤이라고 하는 이 시간이 의미하는 것은 사명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사람은 실은 인생의 밤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은 오늘 말씀은 뭐냐면 사명 잃어버린 자에 관한 그러한 말씀인 거죠. 실은 인생은 사명을 발견한 사람 그리고 사명을 모르는 사람, 이 둘로 나눌 수 있는 거죠. 사명을 안다는 것은 인생의 목적을 안다는 거고, 사명을 모른다는 것은 인생의 목적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7명의 제자들은 사명을 알았었어요. 그런데 그 사명을 잃어버린 자인 거였던 거죠. 그런데 우리 부활의 주님이 사명 잃어버린 사람들을 어떻게 사명을 회복시키시는가에 관한 말씀이 실은 오늘 말씀입니다. 실은 성경에 보면 사명 잃어버린 주의 종들이 여럿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엘리야인 거죠. 엘리야가 사명 잃어버렸어요. 근데 그러고 나니까 엘리야조차도 뭐라 그러냐면 죽고 싶다고 이제 그러는 거죠. 죽여달라는 거죠.
차라리 이 자리에서 죽었으면 좋겠다고 이제 그러는 거잖아요. 절망하고요. 낙심했던 그 엘리야를 어떻게 사명을 회복시키시는 거냐면 천사를 보내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물과 빵을 준비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먹이세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말이죠. 그리고 나서도 이 엘리야가 깨닫지를 못하니까 불과 지진과 바람을 통해서 엘리야의 마음을 깨우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너 혼자 아니다. 하나님의 사람 7,000명을 이미 준비해놨다. 근데 이게 엘리야에게 우리 하나님이 그의 잃어버렸던 사명을 회복시키시는 방법이었던 거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이 사명 잃어버린 채로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명을 회복하는 그것은 주님의 애타는 마음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꼭 사명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옆에 분한테 인사해 보시죠. 사명 회복합시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사명을 잃어버린 자를 다시 사명을 회복시켰던 방법. 바울의 경우는 조금 다르죠. 그는 이미 예수 믿는 자 핍박하는 자였고 강권적으로 역사하시지 않으면 안 되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대낮에 나타나셔가지고 빛 가운데 그의 눈을 멀게 해버리시잖아요. 그래서 3일 동안 앞을 못 본 거죠. 식음을 전폐하고 눈이 뭔가 낀 것 같아요. 그러던 그를 아나니아라는 주의 제자를 통해서 안수하게 하심으로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게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바울에게 다시 보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에게 그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게 이제 하시는 거잖아요. 엘리야는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요, 강권적인 하나님의 만지심이 필요했던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들의 사명을 회복시키시는 방법은 저마다 다른 거죠. 이 베드로와 다른 6명의 제자들의 사명을 회복시켜주는 방법, 이것은 뭐냐 하면은 그가 하는 일마다 안 되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은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을 부르심의 자리로 이끄시는 거죠. 실은 이 7명의 제자들이요, 그 갈릴리 호수로 가서 그날 밤에 그물을 던졌는데, 실은 이 제자들이 보여줬던 기적 중의 기적은 뭐냐 하면은 그 갈릴리 호수, 그걸 바다라 그러지만 그게 호수거든요. 이게 딱 제한되어 있는 거예요. 광활하고 넓긴 하지만 호수입니다. 예. 그러니까 거기에 평생 고기를 낚던 그런 제자들이 거기에서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다면 고기를 한 마리도 못 낚는다는 것은 그게 기적인 거죠. 명동 한복판에서 소위 요즘 같은 때 김씨성을 가진 사람을 한 사람도 못 찾는다. 여러분, 이게 기적인 거죠, 사실은. 그들이 그날 밤 그물을 그렇게 열심히 던졌을 텐데 한 마리의 고기도 못 낚았다라고 하는 것, 그 실패는 실은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에게 사명을 일깨우게 하시는 거죠. 우리 인생에 이렇게 때로는 너무 일이 안 풀릴 때가 있어요. 일이 너무 안 풀릴 때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 왜 저는 하는 일마다 안 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내게 향한 부르심을 우리가 다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들어보니까 베드로와 제자들이 그물을 던질 때마다 하나님이 그 광경을 보시고 그러셨다는 거예요. 물론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그물을 던졌는데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 고기들에게 명해서 고기들아 도망가라 도망가라, 예, 그러셨다는 거죠. 그물을 딱 던질라 그러면 고기들아 알지 도망가, 그래가지고 고기들이 그물을 피해서 막 도망쳤다, 예, 라는
물론 믿거나 말거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실은 성경을 보면 요나를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고래를 보내시잖아요. 그런데 반면 베드로를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 예수님은요, 고기들을 다 멀리 떠나가게 하십니다. 그 사람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다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여기서의 핵심은 뭐냐 하면, 그들의 실패의 현장에 우리 예수님이 그곳에 계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곁에 서 계셨으나 그들이 예수님이신 줄 알지 못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 보지 못했다가 아니고요,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가장 큰 지식, 영적 암, 이게 지식이 중요한데,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가장 우리가 회복해야 될 지식은 뭐냐 하면은,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이렇게 실망하고 하던 일이 안 되고 실패하고 자꾸 인생이 안 풀릴 때 우리는 착각해요.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안 계신다고 착각해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 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된 영적인 지식, 그것은 뭐냐면, 실패의 현장에도 부활의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거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부활의 주님이 거기 서 계셨으나 그들이 보지 못했다가 아니고 알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인생이 안 풀리고 인생이 꼬이고 또 그렇게 계획했던 일이 뜻대로 안 돼도 그 우리의 삶의 자리에, 그 실패의 현장 가운데 부활의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렇게 헛구물질만 하던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 하시냐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죠. 얘들아,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 얘들아,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왜냐하면은 이 얘들아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어떻게 돼 있는 거냐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헬라어입니다. 얘들아, 이 말이 어떤 헬라어를 쓴 거냐면 이 헬라어입니다. 파이디온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거죠. 아유, 어린애들아, 이런 뜻인 거예요. 꼭 애들을 부르듯이.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을 부를 때 그러잖아요. 얘들아 라고 부를 때 얼마나 이렇게 톤이 올라가고, 그리고 얼마나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얘들아 그러는 거잖아요. 오늘 예수님도 이렇게 제자들에게 얘들아 라고 이렇게 부르시는 거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얘들아 이렇게 부르시면서 뭐라 그러냐면, 물고기 몇 마리 잡았니? 이제 이게 아니고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고기가 있느냐, 이걸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물고기가 아니고 그냥 고기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신 거죠.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 거냐면, 보통 성경에서 물고기는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익투스라고 써요. 익투스. 예. 혹은 이제 조그마한 피레미 같은 그 멸치 같은 고기인데, 이거는 물고기는 옵사리온이라고 부릅니다. 예.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물고기를 지칭하는 헬라어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고기가 있냐라고 하셨던 이 고기라는 단어는 익투스도 아니고 옵사리온도 아니었습니다. 이 고기가 있느냐라고 하는 이 고기라는 헬라어는 프로스파기온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 이겁니다. 얘들아, 귀한 것 있니? 이렇게 물어보신 겁니다. 귀한 것 건져냈니? 이 말인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은 이거예요. 주님 없는 삶은요,
아무리 많은 것을 건져 올렸다 하더라도 내 그물로 인생의 고기를 많이 건져 올렸다고 해도요, 거기에는 귀한 게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찬송가 이런 가사 있잖아요.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다시 말하면 얘들아, 니들 정말 인생의 귀한 것 찾았냐? 이 얘기인 거죠. 주님이 함께 하신지를 모르면 우리는요, 헛구물질을 하는 거예요. 설사 많은 물고기를 건졌다 하더라도 실은요, 우리는 헛된 데 그물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러는 거죠. 얘들아, 귀한 것 찾았냐? 이 얘기인 거죠. 그 얘들아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요, 예수님의 애타는 마음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애타는 마음이.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인 거예요. 계속 헛꿈을 지르는 거죠. 아니, 수많은 고기를 낚았어도 여러분 그 안에서 내 마음에 진정한 만족이 없어요. 지금 오늘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주시는 음성이 그런 거예요. 사명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에라, 고기나 잡자. 늘 고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날 밤이었어요. 수없이 그물을 던졌어요. 헛꿈을 질 뿐이었어요. 설사 아무리 고기를 많이 낚았더라도 그 인생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그때 제자들이 그러잖아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우리에게 진귀한 것 하나도 못 낚았습니다. 헛꿈을 질 뿐입니다. 이제 그러잖아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의 그물을 배 오른편에 한번 던져봐라. 그때 제자들이 순종하거든. 그러니까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할 때에 어떻게 되냐면은 고기를 낚기 시작하는데 정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렇게 고기를 낚게 이제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아까 우리 어떤 목사님 하신 말씀을 빌려보자면은 이것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드디어 그물을 던졌잖아요. 배 오른편에.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저 그물 속으로 들어가거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아니 밤새도록 없던 그 고기들이 언제 이렇게 나타났지?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그들의 그 빈 그물이 정말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그 그물이 되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거죠. 그래서 실은 우리가 주님의 뜻에 순종해서 다시 주님이 원하시는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사명을 쫓아 살아가게 될 때 실은요, 우리 인생의 헛그물질이 끝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제는 주님의 부르심에 쫓아 살아감을 통해서 내 인생의 헛그물질이 끝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제자들이 너희들 배 오른편에다가 그물을 던지라고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을 때 다 해봤어요. 밤새 다 해봤어요. 소용없어요. 만약에 그랬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만약에 배 오른편에다 그물을 던져라 그랬을 때 우리도 다 해봤다고 그러면서 아유 소용없는 일이라고 그러면서 아니 그냥 이렇게 살다 죽게 냅둬요라고 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됐겠어요? 아니 다 해봤다니까요. 소용없다니까요. 그냥 이렇게 그냥 우리 그냥 오늘 밤 이렇게 그냥 새벽 우리 그냥 집에 돌아가게 놔둬요 그랬다면은 어떻게 됐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이제 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불순종했다라고 한다면은 만선의 기쁨을 못 누렸겠죠. 그리고 사명 되찾지 못했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부활의 주님이 그 어려움 중에도 나와 함께 계심을 알지 못했겠죠. 근데 실은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은 어디 있냐면은 뜻밖의 장소에 있습니다.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이제 이게 끝입니다. 이게 이제 거의 말씀이 끝났어요. 실은요, 오늘 말씀에 너무 중요한 힌트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싹 넘어가는, 제가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제자들이 지금 갈릴리 호수에 있잖아요. 그러면 갈릴리 호수 어디 있었을까요? 어디 있었을까요? 한번 여쭤볼게요. 어디 있었을까요? 갈릴리 호수 중간이다. 어디 있었을까요? 예.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하셨을 때 제자들이 있던 그 갈릴리 그 바다 위는 어디였었을까? 어디 있었을까요? 예, 어디? 예, 한번 성경에 나오거든요. 예, 요한복음 21장 한번 8절 한번 보시죠. 이제 여기가 이제 마지막 핵심입니다. 예,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 이 부분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예.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들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했을 때 던져가지고 그 그물이 찢어질 만큼의 그 만선의 축복을 얻었던 그 배 위가 어디예요? 배 위가 어디냐면요, 육지에서 50칸 떨어진 데였어요. 예, 이 50칸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몇 겹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예수님이 얘들아 고기가 있냐 했을 때 제자들이 알아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냐면은, 육지에서 배까지, 지금 바다 위에 있는 배까지 서로 말이 전달될 정도의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코앞에 있었던 거예요, 제자들이요. 그러니까 예수님 거기 서 계신 거고, 그러니까 말이 통한 거잖아요. 서로 말을 알아들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제자들은요, 육지 무태 다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뭘 의미하는 거죠? 뭘 의미하는 겁니까? 이게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은요, 여러분 이거예요. 제자들은요, 에이 오늘 글렀다, 에이 오늘 땡쳤다 말이에요. 에이 오늘 정말 재수없는 날이다 정말. 예. 그러면서 뭐라 그런 거예요? 에이 일 없다 일 없어. 그래가지고 이제 빨리 집에 가자고. 그래가지고 지금 육지로 오고 있었던 거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냐면은요, 만약에 예수님이 얘들아 배 오른편에다가 그물을 한번 던져봐라 이렇게 했을 때 제자 중에 누가 우리 이제 끝났어요. 이제 끝났어. 오늘 다 해봤는데 이제 집에 가려고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뭐 해봤자 소용없어요. 이제 가자 막 그랬으면은 실은요 이 만선의 축복을 누리지 못했던 거죠.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냐면, 왜 성경이 지금 제자들이 그렇게 고기를 낚았던 그 장소가 육지에서 50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요, 제자들은요 지금 그물 던지는 거를요 포기하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포기하기 일보 직전. 이제 끝났다. 그런데 만약 포기했더라면 여러분 이렇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이렇게 고기를 낚는 은혜를 얻었을까요? 얻지 못했을 겁니다. 만약에 포기했더라면은 부활의 주님을 경험할 수도 없었겠고요. 포기했더라면은 그들이 다시 사명의 자리를 찾아서, 그래 우리가 헛된 것을 쫓아 살았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복의 사람이 될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영적 체험을 그들이 할 수가 없었겠죠. 실은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제자들이요 낚았던 고기 숫자가 나와요. 낚았던 고기 숫자 몇 마리인가요?
몇 마리죠? 예, 153마리죠. 153마리. 생떼쥐메리의 어린 왕자에 보면은 이 어린 왕자가 그런 얘기를 해요. 어른들은 숫자만 좋아해.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른들은 숫자만 좋아한다고. 그런데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쭤볼까요? 왜 여기 153마리를 여기다 기록해 놨을까요? 하나님도 숫자만 좋아하시나 보다. 예수님도 숫자만 좋아하시나 보다. 여러분 그걸까요? 그거 아닙니다. 왜 153마리냐? 여기에 담긴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153마리의 물고기가요, 어떤 물고기냐면요, 11절에 보면은 가득히 찬 큰 물고기입니다. 가득히 찬 큰 물고기. 그게 153마리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이거예요. 우리 인생에 실은요, 수많은 실패와 절망을 우리가 겪어요. 그러다 보면요, 주님이 함께 하신지도 몰라요. 사명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포기하고 싶어요. 이제 소용없어. 다 해봤어. 정말 마지막 이제 끝이다 라는 그 생각, 그때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부르심의 사명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르심의 사명을 포기하지 말고 끊임없이 부르심을 쫓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정말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그 큰 물고기 153마리, 이게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너희도 알지 못하는 정말 놀라운 일을 내가 너희 가운데 행하겠다 라고 하는 그 사인이 되는 그 숫자가 153마리 큰 물고기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어려움을 만날 때, 주님 여기까지입니다.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절망할 때가 많죠.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너무 벅찰 때가 있잖아요. 밤새도록 그물을 안 던졌더라면 사실은 안 힘들어요. 근데 사실 헛구물질하는 게 그렇게 힘든 거잖아요. 밤새도록 헛구물질했잖아요. 얼마나 이들이 포기하고 싶었을까요? 그래서 이제 무트로 온 거예요, 사실은. 야, 이제 끝났다. 그러고 이제 오는 거였어요. 다 왔어요. 지금 코앞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요, 그들에게 배 오른편에다가 한번 그물 던져봐라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순종했잖아요. 그랬을 때 153마리라고는 생각지 못한 하나님의 큰 일을 보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예비하신 놀라운 큰 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말아요. 끝까지 부르심을 향해서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러면 부르심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도 알지 못하는 그 153마리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